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생애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값진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2기의 교과는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대쟁투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심도 있고 그리고 깊이 그리고 오래 다루은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쟁투를 다루는 이번 기는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미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적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한 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림교회의 이 교과 공부는 약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거의 같은 주제가 4년 전 주제, 그리고 지금 이 교과의 주제는 약 4년 전에 만들어진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고 또 그리고 깊이 있게 강사진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개신교회들에서 재림교회의 이 교과 공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평신도들의 질이나 또 어떤 그 영적 상태를 함양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가 바로 이 안교 교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기 교과를 집필한 저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아보시면 그 저자가 마크 핀니 목사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마 이 마크 핀니 목사님은 현존하는 재림교단의 가장 활동적인 설교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양력을 우리 교단의 양력이 아니라 위키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이 딱 뜨느냐면 재림교회 최초로 위성전도회의 강사로 활동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특별히 예언기별을 가장 많이 그리고 넓은 지역에 전파하신 목사님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예언전도회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 기의 공부를 통해서 더 깊고 확실한 신앙의 준비, 또 재림의 준비, 영적 준비에 각성을 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감의 기별을 통해서 대쟁투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죄되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한 한 연구 분야가 있다. 거룩한 역사는 선지자학교에서 연구한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취급하신 기록에는 여호와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취급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의 성실을 깨닫고 위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열국들이 전진해 가고 있는 사건들의 진전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예언에 대한 연구 또 예언의 어떤 성취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갑론을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재림교단 안에도 많은 예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교인들에게 감화를 주기도 하지만은 혼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오늘의 상태들을 연구를 하면서 세상에 되어가는 징조들, 사회적 징조들, 정치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말세적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면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은 징조의 참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상이 지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이 내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비록 사단이 마지막 종결적인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과 그리고 삶을 통하여 서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큰 주제로 우리들에게 가고 있는데, 가장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저자는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 마무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의 경륜과 십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사랑에 기초한 동기와 섭리가 인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습들, 이 인류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희생하신 모습들, 창조주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대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설명되어지는 주제가 바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이루어놓은 원대한 결과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다른 책과 다른 주제가 아니라 구슬에 꿰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가 66권을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의 중심되는 진리, 이게 제목이에요. 성경을 연구할 때 마음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의 크고 중심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다.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주제에 대한 그것의 관계에 상응하는 감화와 능력이 주어진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고상한 성질을 깨닫게 된다.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은, 또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은 딱 한 가지 주제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토론에 능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박사가 되고 또 더 많이 배우면 또 뭐 종신으로 그 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컴퓨터 하나만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두드리고 있는,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어떤 지식에 대한 것들을 하면 수만 개의 논문을 우리가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지식들을 전부 다 활용하는 기술이 컴퓨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마음껏 한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인간이 지식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지식 역시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지식의 무가치함, 재물의 무가치함, 권력의 무가치함, 존재의 무가치함을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한 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주님의 사업과 결합시키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결합시킬 수 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이 바로 우리의 인간을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속에 용서와 희생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우리에게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쟁점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쟁점인데 하나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일까요? 우리가 하는 질문일까요? 우리의 대적에 있는 사단이 하는 질문일까요? 사단이 하는 질문이죠.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의 역사는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총애를 많이 받은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된 루스벨은 자신의 배도와 반역을 호도하기 위해서 대쟁투의 중심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존재해야 할까요? 존재하지 말아야 할까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사단이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라고 사단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역을 했었거든요. 성립조차도 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사단은 혼미하고 혼돈한 세상에서 미혹의 영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결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유혹과 틈을 통해서 사단은 첫째 조상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시면 교과 총론 제일 앞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의 최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 바라는 권위적인 독재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사랑이 의도가 있는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지배하기 위한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의 진짜의 본질은 우리를 독재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장된 질문에 대하여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넘어가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한 답을 이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 하늘에 반역이 있었을 때 하늘의 많은 천사들은 그 반역된 천사들의 그 모든 무리들을 단번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의 공의만을 주장을 했다면 그들이 단번에 없어져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하시는 사랑의 속성을 온 우주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 2마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는 우리 집 거고 한 마리는 하나님 거다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기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했어요. 아우,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역시 오래 신앙을 해서 좋은가 봐. 그런데 2마리 중에 어떤 소가 하나님 손지 어떤 소가 자기 손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는 하나님 소, 한 마리는 자기 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다가 한 마리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분이 뛰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우, 우리 저기 누구누구님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소가 죽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안 해놨으니까 이제 먼저 죽은 거를 하나님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화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이기적 속성이 그 안에 배어 있다는 사실이죠. 참 인간은 복잡 미묘하지만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이 동기 속에 굉장히 강력한 이기심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베풀어야 될 때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이 차선의 것을 주게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최선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차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의 존재보다 가장 크고 원대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실패한 존재,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파괴한 존재인 이 인류를 위하여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어쩌면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존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첫 번째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쟁투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분의 심판을 지체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성경의 예언이 밝히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수세기를 거쳐 우리 시대와 그 이후의 세계의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지켜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에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지만 유한한 사람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참 중요한 지적을 저자가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지만 그분의 행위도 사랑이지만 유한한 사람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들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속성을 사단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유한한 존재인 이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진실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쟁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앞에 증명이 되었고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대쟁투는 지금 진행 중이다. 바꿔 얘기를 하면 대쟁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멸하려고 한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의 시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백성들, 예수님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수백만 명을 학살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역사에서
삼천포 교회는 이 삼천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은 도전의 역사들,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가 받았던 도전의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위기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루터가 거의 기진맥진해서 자포자기하듯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루터가 더 이상 자기는 이 종교개혁을 이끌고 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갑자기 루터 앞에 무엇을 입고 나타나냐면 까만색 장례식 복장 이제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 복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런 불경한 말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르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생애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우리는 교과의 시간을 통하여 한 기 동안 바로 그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의 글입니다. 그들은 바로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성경이었으므로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교리와 주장을 확인하였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사형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했습니다. 대쟁투가 진행 중이듯 종교개혁의 역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행의 역사 위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과는 바로 우리에게 이 대쟁투의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쟁투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좀 마음이 편하겠지만 대쟁투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그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긴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야의 백성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짐을 진 다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서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 전야의 모습으로 이 진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잠들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는 흑암의 왕자의 검은 깃발을 떠나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인 모든 영혼 사이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악인은 하늘에 대해 진실하려고 하는 저희의 충성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가장 교활한 유혹을 갖고 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성실한 존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지나온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연구하는데 그 노력을 여러분 그치지를 않아요. 나의 연약성을 연구하는데 나의 존재보다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가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지, 내가 무엇에 탐닉하는지, 나의 은밀하고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만큼 성실한 직원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사탄만큼 성실한 직원이 없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교활한 유혹을 갖고 온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적당한 유혹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것, 여러분들이 미미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이것은 결코 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미천해 보이는 가장 연약한 마음의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 교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제목만으로도 명확한 방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2과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3과 어둠을 밝히는 빛. 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 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 6과 두 증인. 7과 소망을 굳게 잡고. 8과 성소에 비치는 빛. 9과 하나님 정부의 기초, 10과 강신술의 정체, 11과 임박한 전투, 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과의 주제처럼 화인 여사는 대쟁투의 종결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종결, 하나님의 사랑이 뭐됨? 옹호됨,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한다.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교과책 제일 마지막 13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그 글귀이자 각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저자는 이 글귀를 가장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내하고 견뎌야 할 고난과 인내의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쟁투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승리했는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한 번의 안식일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 바쁜 삶의 현장과 터전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안식일의 예배를 지키고 이 순간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번 길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마감하며 기록된 글, 하지만 우리의 종국의 모습을 읽으며 제가 오늘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눈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만물 안에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부연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가슴 속에 창조주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과 은혜를 겸하여 받으시고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예정된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 대쟁투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수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의 시간 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를 전쟁터 속에서 보낸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시간 속에 부르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